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앞에서 나왔던 이삭의 출생 사건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들에 비교하면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은 사실 설교를 할 때 많이 건너뛰게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범한 듯 보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영적인 교훈을 이 가운데서 아주 깊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죠? 아비멜렉은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0장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왕으로 있었던 자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되어 있으니까 이 그랄 땅이라는 곳은 사실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땅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였죠. 사실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사실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한 강원도 면적쯤 되는 그런 작은 땅이지만 그 땅에서도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민족들 가운데도 여러 지역을 나눠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 맹주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요, 사실 바로, 즉 파라오와 같이 한 지역의 왕을 칭하는 하나의 고유 명사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비골, 군대 장관 비골도 역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직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 이 사람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때에도 아비멜렉과 비골이 또 찾아오는데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후대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왕, 즉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우두머리인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장관직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 찾아왔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무엇을 요구합니까? 서로 화친의 언약을 맺기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번뜩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이렇게 어떻게 도대체 바뀔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오히려 낮게, 하찮게 여겼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아브라함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해칠 것이라 염려하여 무슨 일을 행합니까?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하죠? 누이라 속이고 결국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참으로 잘못되고 죄악된 일을 재차 아브라함이 반복을 하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이 말씀처럼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있는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조차도
그들에게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죠? 친히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서 사라를 돌아가게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여 아비멜렉의 닫힌 태를 여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세상 만물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주권자시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믿음의 든든함을, 세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게 된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죽은 몸이 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지금 닥친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믿음의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기사들, 또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신앙으로 참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또 세상 가운데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과정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또 이 그랄 땅에서 그를 인도하셔 가는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땐 후까지 수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나그네 된 사람이 내 땅에 와서 터를 잡고 사는데 처음에는 하찮게 여겨 그 아내까지도 빼앗았던 아비멜렉이었지만 가만히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도대체 이 자는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이럴 수 있는가? 그리하여 지금 오늘 찾아와 아비멜렉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우리 서로 화친하자. 내 자식이 대대로 너와 화친하겠다. 이렇게 화친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비춰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먼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왔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교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그네였는데 몇 년 동안 세월을 지나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 생각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의 근거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몇 가지 사건을 짐작할 수 있죠. 사라의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심지어는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닫혀 있는 것을 기도로 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그를 통한 기적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 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들이 알아도 아브라함의 나이도 알고 사라의 나이도 아는데 죽은 것 같은 그들의 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것이 얼마나 그들이 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아브라함과 사라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웃인 그 믿지 않는 아비멜렉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상당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똑같이 그를 찾아와 언약을 맺길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그 다음 세대의 아비멜렉과 비골이었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와 똑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 땅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 있을 때에도 그 라반의 고백이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 시선이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기적과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을 그들이 보는 사건 외에도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그들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 본 하나님을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자가 신자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세상 속의 교회됨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한 신자됨의 삶을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교회됨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주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음식을 부패를 막기 위하여,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하여 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미건조하고 맛없는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하여 음식의 맛을 위해 소금을 사용하죠. 이것이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세상에 대한 신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표현하신 비유로서 특히 소금은 이 제사에도 쓰인 거예요. 제사를 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세상을 사는 믿음의 신자의 모습으로 교회로서 세상 속의 역할을 비유하신 것이죠. 결국 신자란, 교회란 소금처럼 부패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패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랑과 거룩한 삶의 모습,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신자의 삶이 이 세상 속으로 하여금 올바른 모습과 그 맛,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맛을 이루어가고 살맛 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와 교회가 세상 속에 행하는 역할이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거룩하고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부패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그 역할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래서 버려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 이 세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맛을 내지 못하는 민낯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조차도 우리를 보며 아는 것이에요.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맛을 잃은 자요 썩은 자가 아니냐? 우리와 같지 아니하냐?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패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 속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패를 잘 살피고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맛을 잃은 부패한 소금의 역할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세요. 드러나는 모습,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습들,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이단적인 신앙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치화된 신념으로 그것을 신앙과 동일하게 여겨서 행하는 많은 잘못들이 있어요. 또 말씀에 무지하여 몰지각한 신앙과 무지몽매한 선교로 뒤틀려버린 기독교 교육으로 이 일그러진 교회 모습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아비멜렉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 속에 교회됨의 맛이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 그 맛을 내도록 항상 돌이켜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소금이라,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소금이 제 맛의 기능을 상실하면 소금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그 부패를 막고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그 일을 해나가도록 우리의 사명을 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신자가,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동백동에서, 우리가 사는 양평에서, 우리가 사는 안양에서, 우리가 사는 성남에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바로 빛을 비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하는 빛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또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아왔듯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본 아브라함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언약과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교회를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사실 연약하고 부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또 아브라함이잖아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사라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사라를 누이라 하여 큰 잘못을 반복하여 범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위험에 빠져 있고 사라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아비멜렉에 나타나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아들 이삭을 그 죽은 몸의 태에서 낳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은 사실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거룩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가장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7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께서 하나님께 친히 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 경건의 삶이나 일상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거룩해지겠어요. 맞는 말이지만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그것은 거룩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사랑을 나누는 게 즐거운데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교회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착함, 나의 선한 행동이 거룩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 깨달아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아비멜렉이 본 것은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이 마치 무당을 쫓듯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의 특별함을 보게 된 것이죠. 아, 저자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자와 사이를 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겠구나. 그가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선함으로 세상의 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선한 일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자기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세상에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교회된 모습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삶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음을 세상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이에요. 성도의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세상도 알아간 것이죠. 본문 3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와 예배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이 나를 해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후손에게, 나의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와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쭉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되어 자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 하나님이 세워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또 열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열심에도 우리는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우리의 굴곡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고백은요, 이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지금도 날 사랑해 주시며 나중에 내가 인생을 다 가는 낙원에 이르는 그날 또 영원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사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점점 깊어졌어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또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양하게 보여주세요. 어떨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도 아시는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고백할 때도 있죠. 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극히 선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때마다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이전에도 있었고 또 이제도 있고 장차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 예배하고 있어요. 나의 나됨은 나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뿐이 없습니다. 엎드려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예배한 것과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까지 왜 모여 예배해야 됩니까? 각자 그냥 방송을 보면 되지. 왜 우리 TV 켜서 예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까? 할 때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고히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에게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요. 아비멜렉의 언약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부엘세바를 암양을 주고 사지요. 이것은요,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시작점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 예배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앞으로 올 천국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구나. 이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거룩하여져 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이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참된 교회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로 드러난다는 것은요, 아주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신 은혜로 함께 하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